2022년 한 해를 이제 20일 정도, 3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떠오르는 말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참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매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큰 사건에 제 이름이 연루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월북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서해 피격 공무원의 이름이 제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또 어렵게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시는지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언니가 바로 레아였고요.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29장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을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눈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둘째인 라헬은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나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보다도 동생인 라헬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죠. 하란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벌써 야곱의 마음에 라헬이 들어왔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여기서 생질은 조카를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조카이기 때문에 내 집에 와서 숙식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무임금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너에게 품삯을 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그 대가로 둘째 딸인 라헬을 자기의 신부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풍습이 약간 좀 다른데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신부 쪽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지참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신부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 지참금을 신부 부모에게 주고 그 집에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죠. 이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싹스를 받지 않고 그것을 대신 지참금으로 할 테니까 둘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지참금은 1년 동안 품삯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큼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있고 이 여인은 나에게 그만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만수 혹은 완전수인데 그만큼 내가 이 여인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믿어지세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믿어지실 거고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저런 과장된 표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와서 외삼촌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흥겨운 잔치가 저물어 가니까 드디어 첫날 밤이 됩니다. 천국 같은 밤을 지나고 야곱이 아침에서 깨어났는데 신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부비고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도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잠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분기탱천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는 장인이 되어버린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언니가 있는데 그 동생이 시집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건 우리 지방의 관습이다.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7일 동안 언니인 레아와 같이 초야를 지내라. 그리고 나면 나중에 여동생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 전에는 먼저 7년을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만 초야를 치르고 나면 라헬도 너에게 신부로 줄 테니까 이제 싹슨 후불로 받겠다. 앞으로 7년 동안 일을 한 것을 대신 지참금으로 나에게 지불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다시 7년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청춘의 시기 14년을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니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고스란히 바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14년을 채우고 나서 나중에 6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더 일을 하는데 그때는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라반은 6년 동안 10번도 넘게 야곱에게 줘야 될 품삯을 속였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정당하게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의 조카잖아요. 이제는 사위입니다. 자기 딸 둘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소위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야곱의 삶의 태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형인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의 약점이 그 뒤꿈치였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약한 고리, 허물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모략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은 형인 에서만을 사랑을 하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공모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들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야반도주 해가지고 어머니의 남동생, 즉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전에는 속였던 사기꾼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경박하지만 잔머리의 대가였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견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외삼촌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서 20년을 참았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자기의 인내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야곱이 이처럼 2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 생각의 결론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출을 하죠. 자기 집을 떠나옵니다. 자기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광야에서
베고 잘 게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잡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데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15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야곱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야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둘째로서 평생 지고 가야 될 이 운명의 그 운명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된다. 내 계교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앞길은 내가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얻어먹을 것은 내가 스스로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같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야곱은 이 20년 동안의 억울함을 꿋꿋이 견뎌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너무 오랜 시간은 아닐까? 왜 20년이지?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니까 20년이지 10년째 되던 해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15년째 되던 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19년째 됐을 때도 이게 내년이면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 수도 펌프라고 그래서 이 펌프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언제 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을 붓죠. 그게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번을 이걸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쳐서 90번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밑에까지 차올랐던 물이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99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펌프질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물이 나올 때쯤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티면 이긴다입니다. 버티면 이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그 고난의 현장을 견디고만 있어도, 버티고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이기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내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는 없어도, 결과는 없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으면, 지키고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 사신 겁니다.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 아니면 도다. 모는 몇 칸 가죠? 그런데 여러분, 도도 한 칸은 가잖아요. 왜 도를 그렇게 무시하세요? 도도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칸 간 거예요. 백도 안 한 것만 해도 어딥니까?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버텨냅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0년을 채우고 라반의 집을 떠나갈 때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경외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고 계셨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걸 야곱은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착취당한 것 같지만, 헛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시기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로 살았거든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고 보니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외삼촌한테 피는 다르지만 외삼촌한테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데 아들한테, 동생한테 속임을 당한 우리 아버지와 형의 마음은 어떨까를 이해를 하는 거죠. 속이는 자는 그때 자기는 이익을 취했다고 득이의 미소를 띄울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뻔히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속아주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라반이 얼마나 측은해 보였겠습니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삼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시간,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20년, 모세에게는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들 나름대로 정말 수고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에게 이 짐을 지어주고 계시는지, 지금쯤은 벗을 때도 됐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겪고 오면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나의 속사람을 성찰했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감정의 불순물들과 쓰레기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졌는지를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똑같이 억울하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그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성숙해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고난을 경험하기만 한 거죠.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같이 중립적인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나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격이 삐뚤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강팍해지고 편협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면요, 교회 오시다가 잠깐 이렇게 삐끗해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주여 그래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주여 거기서 주를 찾는지. 뭘 하다가 물이 끓어서 넘치는데 못 봐서 넘치면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또 얼른 가서 끕니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물을 끓어서 넘치게 하신 건가요? 왜 모든 일에 그렇게 주여 주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건지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허둥대서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나 넘어지라고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 놓으셨겠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겠습니까? 라반은 라반 나름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야곱이 그렇게 도망친 것도 자기의 신세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자기가 욕심부려서 그렇게 자초한 결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을 얻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셔서 내가 병에 걸린 겁니까? 내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건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잘못된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나 고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고 고마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악행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초한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그 병균을 주시지는 않지만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 발 앞에 돌부리를 갖다 놓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장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고 회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지만,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 일을 겪고 지나오면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들이 내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내가 버티고 뚫고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그윽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에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나 머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의 성공이 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주시든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건 싫고 이것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시기를 거쳐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허점투성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어제 했던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하고, 아니 내일 또 되풀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길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지막 지점에서 돌아봅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또 삶의 자리를 견디고 버티고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